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사도행전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격 때는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쳐넣는 과정을 보면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새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야고보 죽이고요, 베드로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찬송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또한 베드로가 사로잡힌 것, 그리고 또한 야고보가 죽임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기뻐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상황.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행하고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아요. 베드로는 응답받고 응답받은 간증 들고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 간증을 보고 그 간증을 가슴에 새기고 초대교회와 그 펼쳐진 많은 곳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응답받은 간증 들고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응답받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응답받은 기도를 한 이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과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어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였는데 어떻게 응답받은 기도냐?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염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즉 응답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예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받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받은 기도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응답을 원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꼭 필요해요.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리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가려고 하면은 인천공항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타야 인천공항을 쉽게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 어떻게 갑니까? 벌써 막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온전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가 온전히 상납이 되고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리 역할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죄사함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오직 예수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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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다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인데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 그랬던 예루살렘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모든 죄가 예수로부터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요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그것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부흥의 불길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앞장서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예수님 만나야 진정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야 응답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의 응답을 누릴까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속의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에 와 있지만 형식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안 나올 때도 아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새기는 거예요. 이 가사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가사 그대로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지. 가사 그대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모습.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빠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식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더 간절해요. 내가 간절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간절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간절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간절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나만 간절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힘차게 우리 두 손 꼭 쥐고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간절히 아멘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실수돼요. 그러나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실수조차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서 기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기적의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 기적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응답 받았는데, 자, 기도에 응답 받는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상황은즉슨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쫙 풀어준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끌어내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읊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때 베드로의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쇠사슬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쇠사슬이 있습니까? 건강의 쇠사슬, 자녀 교육의 쇠사슬, 부부 관계의 쇠사슬, 하는 일들이 다 막혀버린, 앞길이 완전히 막힌 근심과 염려의 쇠사슬, 내 마음속에 정말 잊지 못할 쓴뿌리의 쇠사슬, 신앙생활에 넘어진 쇠사슬, 상처받은 쇠사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쇠사슬까지, 그런 것이 나의 삶을 꽉 메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은 기도. 예수 만나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쇠사슬은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쇠사슬은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간증으로 우리 삶은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딱 풀려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몰라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그때 어떡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때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즉 응답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을 때 어떡합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해봅시다.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응답해 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왔어요. 날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요 그냥 감옥에 있을래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가만히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응답받은 것을 누렸을까요? 아마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또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주일날 늦지 말아야지. 내가 헌신을 할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가정 예배를 드릴까? 우리 직장에서 정말 술자리를 이제는 나가지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손잡고 감옥에서 나오면 되는데 손을 잡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니까? 감옥에 있으니 계속 힘든 거예요. 점점 기도 응답을 해줘도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감옥과도 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걸 깨달았고 응답받은 간증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아도 그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응답받은 간증자가 될 것인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함께 나아가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간증을 들고요, 이제 룰루랄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갔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온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유 베드로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감옥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시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응답받은 간증 들고 와도 믿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문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닫혀 있는 문을 열라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을 볼 때까지 문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문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문이 열릴 때 응답을 보고 기적의 간증자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간절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감옥처럼 갇혀 있느냐? 왜 우리 이미 응답 받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하면은 이제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느냐? 문을 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김수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전심을 만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식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놓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혀있는 문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식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기적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이제 문을 열어라.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붙잡아라. 이미 응답이 너에게 있는데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베드로는 따라갔기에 응답의 간증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열었기에 응답의 간증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너무나 간절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닫지 마세요. 억지로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는 그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기적의 응답을 주신 예수를 만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기적의 간증자로 응답의 하나님 만나서 간증을 살아가는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